우리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 그러나 우리가 앞전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봤을 때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는 말하면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확신만 있을 뿐이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태도조차도 그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간절히 죄를 뉘우칠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는 나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그냥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쓴 참회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그리고 같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슬퍼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밧세바가 갖게 된 아이가 죽게 된 그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짓게 된 그 죄 자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구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리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도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누리려 하고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인간은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도리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가끔씩 엇나가서 예배의 외적인 형식이나 예물의 액수나 직분과 서열에 따른 질서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을 가리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리를 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도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렇게까지 도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가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동안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드려야 할 우리의 회개가 문제 해결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초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전에 주님과의 도리를 먼저 지키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리에 맞는 도리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고통을 감당하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물질의 갈등이나 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도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